마가는 나약한 사람이었다. 그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나고자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섰다 도망치고 말았다. 잡히신 예수를 이불을 두르고 따라가다 걸려서 벗은 몸으로 도망친 무명의 사람도 마가라고 한다. 그런 그가 베드로의 입을 빌어 최초의 복음을 썼다. 그가 외친 힘찬 시작. 그 시작은 모든 용기와 미덕으로 빛나는 자들을 향하지 않고 그와 같이 나와 같이 침묵의 기치치로와 같이 나약하고 용기가 부족한 자들을 향한다. 이 복음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새롭게 시작이다. 마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치치로와 같은 자들의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롭게 일하옵소서.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도는 지금 몬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비가 오는 기간이 되었고요. 어제도 비가 아주 시원하게 내려서 좀 날씨가 좀 식었습니다. 어제는 플루아리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가는 길에 요새 말다가 아주 제철이거든요. 그 비하르 특산물인 망고가 있어요. 말다라고 하는데 엄청 답니다. 달고 향이 좋은 망고인데 교회 가는 길에 너무 예쁘게 망고를 신선해 보여서 한 5kg 사서 이제 플루아리샬 입에는 8명 정도, 8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엔젤럼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 같이 먹으면 좋겠다 해서 사갔습니다.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오려고 이제 식사를 하고 내려가서 이제 봤는데 애들이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밥도 먹고 식판 위에서 망고 하나씩 올라가 있는데 그 신선한 망고와 아이들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 망고를 먹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제가 내려가자마자 기척을 내자마자 감사하다고 인사하는데 그 가녀린 목소리로 탄야박 이러는데 참 감사합니다 뜻입니다. 참 마음이 뿌듯하고 별거 아닌데 아주 작은 것으로도 이런 기쁨을 누리고 나눌 수 있구나 하는 마음에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토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하고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마가는 그 유명한 마가 1차 전도여행의 도망자 마가, 그리고 혹자는 그 예수님 잡혀가실 때 베옷 이불을 입고 쫓아가다가 걸려서 그 옷을 벗고 나체로 도망간 한 청년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도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움과 연약한 모습을 다 드러내는 그런 변화된 자의 복음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학자들이 미루어 짐작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나중에 천국 가면 알겠죠. 그 마가가 이렇게 다 벗고 도망간 마가였는지. 아무튼 마가는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유명한 나고자이자 실패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시작을 열어내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기치치로라는 사람, 침묵의 기치치로라는 인물을 언급했는데요. 그 기치치로는 어떤 사람, 엔소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일런스라는 영화로도 나오기도 했죠. 거기에 나온 한 인물입니다. 배교의 순간에 항상 그 두려움에 밀려 배교하지만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대표적인 배교자, 용기가 없는 사람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보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 모습,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 그러나 따라와 주지 못하는 그 성정의 연약함,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치지로라는 사람입니다. 침묵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거나 혹은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저자가 그 존재를 기치지로라는 사람을 막 정죄하지는 않는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마가도 그런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마가는 베드로의 입을 빌어 복음서의 첫 장을 열어내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고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었던 것처럼 시작, 아르게라는 말로 복음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시작이라는 밋밋한 시작일 수 있지만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준비해 오신 그 복음의 비밀이 열리는 그 시작, 마치 어벤져스와 같은 영화에서 악당들에게 고난당하던 영웅들이 모든 것을 정비하고 이제 반격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외치는 시작, 그 시작과 같은 설렘과 기대감과 흥분이 있는 그 시작, 그 시작이 마가복음 첫 문장을 여는 첫 단어, 시작이라는 생각 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설교로 나누고 복음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눴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32꼭지로 32번의 강의를 성경 공부를 준비할 건데요. 32번 중에서 아마 32번을 준비하면은 한 1년을 공부해야 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첫 강의를 다 끝내지 못했어요. 양이 좀 많고, 또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먼저 제가 준 질문에 답을 하도록 시간을 주고, 답을 단 후에 이제 어떻게 답을 달하는지를 답을 들으면서 제가 거기다 설명을 주고받으면서 또 거기에서 어떤 걸리는 내용, 이거는 꼭 짚고 가야겠다, 얘기하고 가야겠다 하면은 더 깊이 가는 거라 월요일에도 지난주 토요일에도 다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 진행 못했는데 이미 3시간이 지나서 일단 멈추고 다시 다음 주에 하겠다고 했고요. 막연히 성경 공부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기도의 자리를 풍성하게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힌디 찬양을 많이 익숙하지 않고 이 힌디 찬양을 은혜롭게 이렇게 인도할 능력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져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고작 3시간, 그리고 또 이게 통역으로 진행되잖아요. 부족한 제가 영어로 설교를 진행을 하면 이제 그걸 통역하는데요. 그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쉽지 않은 영역 부분들이 좀 있어서 통역자가 그걸 이해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려서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지만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가복음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저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시작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었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시작하는 부분에서 시작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제가 설명했던 그 시작은 그냥 아무 감정 없는 시작이 아니라 아주 영광스럽고 설레임과 기대감이 가득한 시작입니다. 제 안에는 그 시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장 21절부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45절까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 핵심이 뭐냐면 이제 그 제자 삼기의 중요성이에요. 이게 제 제목은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잡았습니다.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잡았는데요. 이게 오늘 마가복음 1장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1장의 구조를 통해서 되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자를 삼아야 한다.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공생의 기간이 3년씩이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자를 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주된 내용은 시작이다라고 선언하고 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이야기를 하려 해요.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죠.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게 오늘날 갑자기 된 이야기, 만들어진 이야기가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기름 부은 자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주 먼 옛날부터 계획되고 준비되고 선언되어지고 예언되었던 이야기다라고 강조하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증거로 세례 요한이라는 당대 최대의 영적 지도자를 언급합니다. 아마 그 시대 세례 요한은 요즘 시대의 BTS와 같은 센세이션을 일으킨 존재일 거예요. 왜냐면은 400년 침묵의 시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 말씀 하지 않으셨거든요. 400년 지나서 선지자가 처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에 불과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사람이 스스로 증언합니다. 나보다 더 훨씬 뛰어난 분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세 번째 증거로 어떤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그가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존재이신 것을 또 증명합니다.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그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그림 안에 등장한 놀라운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0절까지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오기로 약속되었던 구원자시다는 것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가지 얘기 나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시간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강태공은 세월을 낚아서 명예와 권세를 얻는 존재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어떤 재물을 건질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냥 생활인이었죠. 낚싯대를 들이고 그물을 들이워서 물고기를 낚아 자신의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짐을 해결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먹고 사는 짐에 연연하는 존재로 만드실 거라고 하지 않으셔서 사람을 낚는 존재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고기를 낚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는 죽죠. 물고기는 전혀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부력이 작용하는 세계에서 중력이 작용하는 세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아가미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폐로 호흡해야 하는 그런 세계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속한 존재, 사람들을 낚아서 끌어올려서 전혀 다른 세계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원리와 어떤 여러 가지 논리로 운영되어지는 그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그 밖에서 전혀 다른 논리의 세계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간 나의 삶에 대해서 죽는, 물고기는 땅에 올라오는 그 순간에 물고기의 물에서의 삶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존재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끝나버리게 인도해내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전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를 따르는 자들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갖고 왔다라는 그 선언을 듣고 따르는 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제자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다, 제자 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1장에서의 핵심이 제자 삼는 거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 그 이후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이니까 23절부터 나오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입니다. 안식일에서 회당에 들어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이 아주 권위가 있고 놀라웠죠.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난리칠 때 그를 쫓아냅니다. 근데 그때 그 더러운 귀신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만 여기까지만 보면 이 내용이 앞에 1장 1절부터 20절 사이에 나왔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네 번째 예화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뒤틀려 있어요. 뭐가 뒤틀려 있냐면 약간 변주가 됩니다. 어떻게 변주가 되냐면 예수님이 금지하십니다. 내가 메시아인 건 나는 아는데 너는 말하지 마. 그거 말하지 마 하면서 그것을 숨기십니다. 은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마귀를 쫓아내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나온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놀라운 존재이시다는 것이 증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은폐하고 계시죠. 자, 이게 넘어가서 그 위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번에는 나병 환자, 이제 한센병자가 찾아오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십니다. 이것도 또한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임에서 증거하는 또 다른 증거 아닌가, 다섯 번째 증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변주가 돼요. 약간 뒤틀리는 거죠. 어떻게 뒤틀려요? 말하지 마, 알리지 마, 소문내지 마로 예수님께서 금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신 것을 알지 못하도록 숨기는 것을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 보고도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됐던 거고요. 이걸 숨기시지? 그래서 이제 용어가 만들어요. 메시아닉 시크릿. 그래서 굳이 번역하면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되심, 구원자 되심이 초기 사역에서 은폐되는 것, 숨겨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릴 유튜브에는 이 핸드아웃을 올릴 수 없는 게 좀 아쉬운데요. 핸드아웃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보이실 텐데 이게 전형적인 히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제가 자주 설명하고 자주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이미 딱 들으시면서 이렇게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이게 한국어는 수미상관이죠. 인클루지오라는 건데요. 샌드위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가 어떻게 되죠? 양쪽에 빵이 있고 가운데 무언가 들어가죠. 그래서 빵 사이에 햄이 들어가면 햄 샌드위치, 빵 사이에 치즈가 들어가면 치즈 샌드위치. 치즈, 양파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지만 가장 메인이 되는 재료로 그 샌드위치의 이름이 정해지죠. 빵 샌드위치 그러진 않잖아요. 양파 샌드위치, 토마토 샌드위치 그러지 않죠. 웬만하면 거기에 고기가 들어가면 햄이 들어가면 햄, 살라미가 들어가면 살라미. 그러니까 그쵸. 뭔가 대표되는 것의 이름이 붙게 대표되는 그 음식으로 그 샌드위치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강조하고 드러내고 싶은 걸 그 가운데 넣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1절부터 20절에서 메시아 증명, 그가 메시아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전반부에 나오고 후반부에는 그가 메시아다, 그런데 알리지 마라. 우리 주님 무슨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내가 전사했던 거 알리지 마라 이러실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반부에 메시아 증명, 후반부에 메시아 은폐,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제자 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 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셨다, 제자를 세우신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1장에서
아주 선명하게 강조하고 그가 메시아이시면 아직은 그것을 알리지 않아야 한다. 왜냐면 예수님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은 거예요. 그 때가 무르익지 않은 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생활을 하시면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걸 하나씩 증명해 가셔야 되죠. 근데 너무 이르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이것이 설익지 못하고 터져버리면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유를 준비하실 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준비되는데 그 사람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열어내신 전혀 다른 이 세상의 원리인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르익을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기적과 증거와 축복으로 사람을 흥분시킬 수는 있지만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일은 서둘러 완성할 수 있지만 변화된 제자들을 속성으로 찍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즉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던 것을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완성해 나가는 것에는 말씀과 그분의 생기, 성령으로도 모자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특이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존귀한 건 우리 존재 자체의 특이성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에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만큼 놀랍게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셔서 그분과 교제하는 존재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데는 하나님께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시간을 배제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은 네모난 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 모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평양의 고래를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순식간에 만드실 수 있고 이 산을 옮겨 저 산을 옮기실 수도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 이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 나가시고 세워 나가신 데는 시간이 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지의 사역자들과 자녀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과 생기 그리고 시간을 들여 온전한 사람으로 지어가고 계십니다. 이 깨달음이 저에게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눈물이 날 만큼 다시 한번 놀라운 깨달음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즉시 변화시키시지 않고 즉시 완전하게 하시지 않는다고 툴툴대지만 생각해보면 나란 사람이 워낙 손이 많이 가서 그것들을 즉시 주실 수 없고 즉시 나눠주실 수 없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인간을 완성하신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그분 손에서 창조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사역의 사역자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복음을 또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그분 안에서 자라가지고 계속 좀 이야기하고 그들의 마음과 속사람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일으키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신 전해받은 말씀이 있는데 이걸 잘 전달해야 돼요. 근데 이 통역이라는 과정이 제가 힌디를 한다고 해도 아직 그 정도는 되지 않을 거예요. 이 통역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기본적으로 교육의 어떤 한계 차이가 있어서
전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제 마음 같지 않은 것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소통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활 공부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혼 위에 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각 사람 위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이번 주에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한국어와 영어와 힌디로 교재를 준비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남아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하나님 은혜 가지고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